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의지해서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해의 또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마지막 이 시기쯤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온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되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점이 꼭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질도 얻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삶에서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귀한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무슨 열매가 있었을까? 내가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무슨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최초의 선교사로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사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저 같은 우리 선교사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 흠모하는데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또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동조했고 또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 초대교회를 깨트린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면은 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회개를 할 때마다 아마 이런 회개가 계속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개개인이 바로 이 죄를 열거해 보면은 자신이 주로 무슨 죄를 중점적으로 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죄를 열거해서 쭉 우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점적으로 지었던 죄가 무슨 죄가 많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 이전에 자신의 악한 행동을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흠없이 100% 완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 입술로 눈으로 범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그렇게 연약한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진 중에 가장 못된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죄를 졌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가장 큰 죄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린 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한 해를 살아보고 이 12월 말쯤 되면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에 가장 우리 죄를 크게 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각성이 꼭 필요하겠죠. 각성이 되지 않고 그다시 그대로 넘어가면 또 다음 해에 계속 죄를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말자, 이런 마음의 각성이 있어야 죄가 우리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접한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 흠이 많고 무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점이 많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나중에 결실이 좋은 결실이 아니라 잘못된 결실이 맺혀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서 온전한 신앙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높은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다가 남다른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 그가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강력한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런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사병을 이끌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깨달음이었을까요? 평상시에 자주 하던 일인데 스스로 깨달지 못하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장 악한 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것이 가장 악한 죄였다. 자신의 교만이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순교하기까지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나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물론 잘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나된 것을 정확히 깨닫는 순간에 내 자신의 나갈 방향 목표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자신의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참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더 해도 잘 안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목표가 세워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표를 세웠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고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고 행함이 뚜렷한 이런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남은 인생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첫 선교사를 파송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그 고통을 이겨 나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바울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자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아주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 바로 이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사역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면서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도 뜨겁지 못하는 그런 사역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1987년도 5월 달에 이민을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요. 호주에 처음 온 날부터 저쪽 저 코너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 유명한 목사님 오시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였고요.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사실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 초신자로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2년 후에는 집사 직분을 받았고 곧바로 구역장 직분을 받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가 끝나면은요 지금같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금요 철야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위에 지역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또 이부 성가대를 처음 결성해서 이부 성가대를 맡았고 또 새가족 부서도 맡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도 했고 2003년도에는 장로를 거쳐서 2009년도에는 우리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보면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큰 도화선이 돼서 더 신앙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잘못했을까? 그런데 이런 사정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나는 죄만 짓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해의 정리가 잘 되면 다음 새해가요 새롭게 느껴지고 기대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목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서 큰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며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